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이 모든 만물도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으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고 구원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고 그분이 다 관리하십니다. 마치 정원이 있으면 그 정원을 위해서 정원사가 자르기도 하고 가꾸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그 권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친히 운행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자를 것들은 자르시면서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겁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피조물은 다른 피조물과 좀 달라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도 있고 특별한 관리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지음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권위도 주셔서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려라 하는 하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그 권위에 대한 그 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인간에게 주신 겁니다. 단 한 가지는 에덴 동산에서 그와 같이 모든 것을 누리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곧 말씀 나무가 있게 하셔서 그 말씀을 떠나지 말라. 선악과를 먹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두시고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손에 다 정원사의 손에 정원이 맡겨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하시고 그거를 다 운행하시고 지키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하는 그러한 사명과 그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오해하기를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왜 하나님은 독선이고 이기적이냐? 왜 자기만 위하여 그렇게 하나 하느냐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것이 생명 원리라는 겁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은 생명의 원리예요. 우리 두 사람이 함께 있게 되면 혼자 있을 때는 법이 필요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두 사람이 함께 있게 되고 두 사람 이상이 모이게 되면 반드시 법이라고 하는 게 존재합니다. 둘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살 것 같으면 어떻게 질서가 잡힐 수 있겠어요? 그것이 내 것도 나도 그것도 내 거라고 그러고 저도 자기 거라고 그러고 서로가 다툼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둘 이상이 모이면은 내 거와 내 것을 구별해야 되고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선을 넘지 말아야 되고 하는 그러한 경계선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지만은 천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법이 있는 것이고 사람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 넘지 말아야 할 그 선에 대하여 이미 경고하고 그에 대하여 경계하라고 권하고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를 저버렸고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그 사람들에게는 불행이 들어오게 되었고 또 모든 삶이 저주의 도가니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하셔야 되는 것은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좋은 일만 거기에 대해서 함께 머리를 짜매고 좋은 일에 대하여만 도모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앉아있으면 거의가 80%는 전부가 나쁜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석학들이 모여서 있으면 좋은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냐고 세상 돌아가는 나쁜 것들과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타격해 하는 일들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어떤 천재들이 10명이 모여서 있었을 때에 나중에 10년 뒤를 보니까 8명은 감옥에 있더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모이면 좋은 일만 일어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나쁜 일도 일어나는 것은 이와 같이 바로 죄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반드시 매인다는 겁니다.
선으로 매이든지 아니면 악에 매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든지 아니면 죄에 매이든지 반드시 매인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저는요 누구한테 매이지 않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 혼자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은 성경은 자기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누구의 조정을 받고 있고 거기에 대한 유혹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매이겠는가? 아니면 세상에 매이겠는가? 곧 마귀의 유혹을 받아 마귀에게 매이겠는가? 중간은 없습니다. 반드시 거기에 대하여 둘 중에 하나에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있느냐? 빛이 없으면 어둠에 매이지 않고 싶어도 어두워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없으면 악한 마귀에 의하여 세상에 인도를 받는 게 인간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은 독선이다, 이기적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나님을 떠나봐야 그 사람의 결국은 그렇게 위대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라는 사람이 나오죠. 둘째 아들이 내 분깃을 주소서 내 거에 대한 제사를 나눠달라고 하고 나가서 가봐야 고작 기껏 해봐야 그는 허랑방탕하고 타락합니다. 쾌락과 자기의 노는 그러한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돈을 다 써버리고 결국에는 쫄쫄 굶어 배가 고픈 인생이 되어지고 거지꼴이 돼버리고 맙니다. 오늘날 보면은 가출하는 아이들 보면은 멋있죠. 아이들이 부모의 말씀에 매여가지고 공부해야 되고 아버지 어머니의 통제를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싫습니다. 가출해서 아버지 어머니의 통제를 안 받고 내 마음대로 살고 담배 펴대고 술 먹고 사는 게 너무 멋있어 보이고 그것이 아주 순간에 볼 때는 굉장히 멋져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 그 아이들이 어떻든가 그에 대한 열매와 그 결과가 뭐냐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가출하고 나간 다음에 처음에는 가진 돈 쓸 때까지는 상관이 없어요. 돈 떨어지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받아주는 자도 없고 결국에는 가는 곳이 고작 주유소나 배달의 민족이라고 배달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고작이고 결국 위대한 부모의 밑에 있을 때 하고 부모를 떠난 다음에 그 결과가 어떠한가?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말씀을 한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죄에 매였다면 의에 대해서는 너희가 자유했느니라. 우리 20절을 보시게 됩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는 자유하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거기서는 자유하게 나올 때에 죄에게 매이게 되는데 그때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니까 너는 하나님께는 자유하다 하지 않겠냐? 의에 대해서는 자유했었느니라. 그러나 21절입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하여서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그의 결국이 그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영벌에 대한 부분과 영생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이미 마지막 결국에 대하여 이미 하나님이 일러주신 것과 같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나는 누구에게 매여서 살고 있는가? 죄에 대하여서는 한 가지로 보면 됩니다. 죄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어요. 죄를 범하여 하나님 떠나게 한 마귀의 유혹에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같이 되겠다는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은 존재가 돼. 오늘날 무법자가 뭔지 아십니까? 법이 없는 자를 무법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무법자라고 하는 것은 법이 없는 자가 아니라 내가 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보고 뭐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고 싶으면 사는 거고 죽고 싶으면 죽는 거고 가고 싶으면 가는 것이지 하나님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조정하지 마시오. 하나님께로는 자유하나 그러나 죄에는 매여 있다는 걸 아십니까? 마귀는 그때로부터 올무를 걸고 죄 가운데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조정하고 그들을 끌어갑니다. 그래서 죄의 양상은 마귀와 똑같다는 겁니다. 마귀가 타락하게 된 원인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오.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고 싶어하는 반항과 도전하는 것이 마귀의 양상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바벨탑이 나왔고 오늘날 현대판에 있는 바벨탑 같은 것은 과학이라는 이름 하에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다고 선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혼자 살 때는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결혼하게 되면 결단코 혼자 사는 거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7장을 보게 되면 남편이 아내를 주관하게 돼 있고 아내도 남편을 주관함으로 서로가 주관하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 어디 갑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아내는 그 남편에 대하여 저지할 수도 있는,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아내도 남편에게, 남편도 아내에게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결혼하면 매이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계약을 맺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자유한 게 아닙니다. 세상에선 자유하나 하나님께 매이는 겁니다. 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느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면 제 가운데 끌려다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창세기에 보시면 피조물 모든 것을 만드실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마지막 사람을 지으시고 모든 만물이 다 완성됐을 때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심히 좋았더라. 감탄사가 붙으며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부모가 자녀를 낳게 되면 자부심을 갖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자녀에 대하여 너무너무 보기만 해도 행복하고 보기만 해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부모의 눈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모가 자녀들을 향하여 안심할 수 있거든요. 어렸을 적부터 나이가 들기까지 사람은 돌봄이 필요해요. 어렸을 적에도 돌봐줘야 하고 성장해서도 돌봐줘야 되고 결혼하고서도 후견인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다 자립할 때까지, 그리고 자립한 다음에는 그 부모가 낡아졌기 때문에, 늙다는 말은 낡아진 거니까, 그래서 낡아진 부모를 또 자녀들이 복양하고 보살펴야 하는, 인간은 일평생 연약하여 보살핌을 받으며 살아야 할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눈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기 아들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 어디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안에서 살아라, 예배하며 살아라, 경배하며 살아라, 하나님의 눈 안에서 살고 그 안에서 이와 같이 행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굳은 사랑의 표현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 이게 바로 생명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린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독선으로 몰아가지 마세요. 이기적으로 몰아가지 마세요. 하나님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원이 공장이나 사업장에 취직을 했다고 합시다. 아니 똑같은 사람인데 당신은 주인이고 나는 직공입니까? 오늘부터 내가 사장할 거예요. 이럴 수 없어요. 질서라는 것은 두 사람 이상이 모면 질서라는 게 필요해요. 학생이 학교에 가서 얘기합니다. 누구는 교사가 되고 돈 받고 교사하고, 누구는 돈 내면서 학생하라. 나 오늘부터 내가 교사할 거야. 바꿉시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각각 그에 대하여 다 하나하나가 질서가 있고 자리가 있는 것처럼 성경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사이 가운데서도 우리를 억압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전 그런 사람을 봤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길 지나가다가 화분이 있으면 화분도 하나 가져오고, 가다가 청과문 시장에서 복숭아 이런 거 있으면 과일도 가져오고, 돈 안 내고. 아니 왜 돈 안 내고 가져오니까? 내가 세금 낸 걸로 장사하는 거니까 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자기 거라는 겁니다. 하나씩 가져오는 거. 뭐 그거 가져간다고 뭐 잘못됩니까? 내가 세금 낸 거 가지고서 지금 사람들이 지금 다 장사하고 벌어먹고 사는 거 아니냐. 그 세금 아주 본인이 세금 떼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볼 때 상식이 맞습니까? 나 관여하지 마시오. 나도 그렇게. 그게 하나님 되려고 하는, 질서와 모든 것을 다 넘어서려고 하는 사단의 마음을, 그걸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다른 게 아니요 하나님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하신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것, 그 안에서 사는 게 자유예요. 새는 공중에서 날 때에 자유할 수 있고 물고기는 물속을 헤엄칠 때 자유할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을 때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늘 여러분이 중요한 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와 같이 사랑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시고 가문의 영광으로 아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보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오늘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내 아들, 내 딸, 내 자녀들 그 아이들이 국위선양하고 가문의 영광이 되면 아버지가 즐거운 겁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잘못되면 부모가 얼마나 고개도 들지 못하고 정말 살아가기가 불편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20장에 십계명을 주신 것의 첫 번째가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여러분 보세요. 그 전에 저희 아버지가 그런 적이 있으세요. 병찬아 이리 와라. 예 하고 가서 있어요. 손님 오셨다. 인사드리라. 예, 안녕하셨어요. 아이고 이렇게 아주 점잖은 아들 두셨는가. 그걸 가면서 같이 쓰다듬으면서 칭찬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분께 인사드려라 라고 했는데 잘못 알아듣고 배워라 하는 걸로 알아듣고 그 앞에 큰 절을 하게 되면 그 손님이 간 다음에 이리 와봐라. 너 왜 그 사람한테 큰 절을 하냐? 그분하고 나 무슨 관계인데 큰 절을 해? 인사만 하면 되는 거지. 야, 잘하신다 이게. 손님 중에서도 가벼운 손님에서 인사만 할 분이 있고 어르신과 같은 분에게는 큰 절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실 때에 대해서 왜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했는데 왜 그 앞에 엎드리느냐 이 말이야.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 넌 내 자존심이야. 그런데 어떻게 왜 만물 앞에 돼지머리 앞에서 절하고 왜 만물 앞에 거기서 엎드려 절하느냐. 하나님 그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오직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독선이라고요. 자기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너보다 아랫사람한테 그냥 인사만 하고 그냥 나이가 많으니까 인사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 가운데에 왜 너보다 아랫사람한테 거기서 절하고 엎드리고 그래? 야단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왕자의 권한이 있는데 왜 만물 앞에 엎드리니?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너를 위하여 우상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마. 예배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야. 마귀에게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거기에 매이는 걸 하나님 원치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은 바로 그 말입니다. 모든 만물은 지배의 대상이지 섬김의 대상이 아니다. 오직 섬기고 예배하고 경배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떤 피조물이라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 중에 두 가지를 말씀하면 첫 번째가 오직 모든 이 피조물 앞에서 그 앞에 무릎 꿇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 자존심 건들지 마라. 두 번째가 이웃을 압제하지 말라는 겁니다. 압제한 사람이나 가정이나 나라라도 하나님은 다 그들에 대하여 멸망케 하셨어요. 애굽도 멸망하고요. 로마도 멸망을 합니다. 모든 나라들이 전부가 그와 같이 압제하는 나라들은 다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이란 나라가 바로 36년 동안의 한국에 대하여 압제하고 그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그 영상하고 사진 영국 기자가 그거를 찍어서 하는 걸 그걸 봤는데요. 아주 너무너무 잔인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그랬겠지. 아니요.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일본인들이 한국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리본돌을 가지고 목을 그 자리에서 치는 장면까지 다 나오고 깔깔깔깔 웃어대고
사람의 머리, 조선 사람들이 머리를 붙들고서 사진 찍어가면서 웃어대는 것을 다 봅니다. 한 군데서만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었고요. 일본 사람들이 가미사마라고 하는 신사참배를 하게 만들었고, 그거를 하지 않으면 교회를 폐쇄시켰는데 한 군데만 했나요? 아닙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하나님께만 무릎 꿇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교회를 다 몰아넣고 더 강력하게 저지하는 그런 일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교회에 다 몰아넣고 불을 태워 죽였습니다. 어린아이까지도 매장시켜버렸고, 그런 일들이 36년 동안 있으면서 그 압제가 얼마나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나라들을 멸망케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압제라고 하는 건 하나님은 싫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사람을 압제하지 마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그들을 없는 자들에게 그들을 압제하고 언압하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작은 그들의 신음소리라도 들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에게 증가하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고 예배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리고 과부와 고아와 없는 자들, 개인적으로라도 결단코 압제하는 자가 아닙니다. 교회에서의 직분은 큰 직분입니다.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큰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큰 직분을 준 것은 큰 일을 위하여 준 것이지 높은 직분이 아닙니다. 압제하고 다스리는 직분이 아니라 섬기고 그들을 세워주는 그러한 역할에 대한 직분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같이 생활하고, 너희가 각각 직원으로 있다면 직원에 있는 대로 생활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졌다면 왕자같이 생각하고 그대로 생활하라. 내가 어디를 택하고 어디를 선택하며 어디에 인도를 받겠는가. 우리 학생들도요, 부모님이 배워라 할 때 배워야 됩니다. 그때 배우지 않으면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간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부모가 가만히 아버지가 보니까 아들이 공부를 너무 안 하니까 내가 이번에 성적 봐가지고 아주 인연을 끊겠다. 내가 너하고 그냥 부자지간을 끊겠다고. 그래서 시험을 탁 치르는 날 갔다 와가지고 성적표를 받는 날, 이리 와봐. 어떻게 됐어? 하고 물었더니 아저씨 누구예요? 그러고 묻더라고. 이미 인연 끊는다 그래가지고 끊기게 생겨가지고 했다고 하시듯이. 그저 그들을 위하여 돕고 그들을 세워주려고 하는 것이 그 부모의 마음일진데, 우리 해방 70주년을 맞이했어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하여 보신 것이 뭡니까? 넌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하나님 떠나 살려고 하지 마세요. 죄에 매이게 돼 있어요. 오늘날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매임인데, 중독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안 하고자 해도 되는 게 중독이에요. 담배를 끊고자 해도 안 끊어요. 그게 중독입니다. 인터넷 중독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걸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하는 알코올 중독, 그거를 끊으면 막 마음이 막 상하고 정신이 하나 없습니다. 도박 끊고자 해도 그것 자기가 잃은 돈에 대하여 그렇게 속상해도 끊지 못하는 게 중독이에요. 세상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께 매여야 할 것이 아닌가. 성경에 우리에게 그와 같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19절에 너희 앞에 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을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과 복을 택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여름과처럼 생명과 복을 택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에 대해서 자유하고 병에서 자유하고, 자 아멘 합시다. 죄에 대해서 자유하고 병에서 자유하고 저주에서 자유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이고 그분의 사랑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성도. 오늘 말씀한 것처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을 한번 볼게요. 그러나 너희는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됐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이 영생이니라. 여러분, 영생의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나라 위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사례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소서. 하나님 능력 달라고, 정말 죄에 대해서 자유하게 달라고, 병에서 자유하고 저주에서부터 자유하게 도와주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는 매이게 하시고
그 은혜 아래서 살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의 매임을 기뻐하고 주의 사랑의 매임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